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1977년 6월 5일에 반포 놀이터에서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98년에 허허 벌판인 이곳에 우리 민족성전이 건축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판교시대가 열리기 전에 한신교회가 이곳에 터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한국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신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특별히 이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알 수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 우리 교회는 팔각교회입니다. 어디를 보나 다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건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건축되었냐면,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향이 어디를 보나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아름다운 모습의 변함없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 건물이 27년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이 건물은 27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 이 안에 조금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27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이 교회를 건축하고 지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데, 이 건물은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어머니의 품같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 꿈이 이 교회의 건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앞에 정면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양면으로 빗살 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제가 관영한 세상,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머니 품 같은 이 교회에서 구원의 새 역사를 쓰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건축하고 지하에 방방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유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 한 가지 자랑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된 교회입니다. 이 성전에 누구나가 들어와서 오늘
2부 때 우리 홍정구 집사님 여기에서 많은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가 이 불 켜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품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서울의 한신교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주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교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와서 식당을 가면 국 하나 밥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언제나 밥과 국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밥 한 끼를 충분히 먹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윤재 목사님을 이어서 3대째 목사님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전통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받았던 믿음의 전통은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오픈돼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누군가가 와서 이곳에 쉬고 먹을 것이 필요한 그 장소를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군가가 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돼야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만 생각하는 그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믿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곳에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제가 살아왔던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는 참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잠시 저희 집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에 저희 집이 다 무너졌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충남 서천인데요, 그 근처에서는 꽤 알려진 집안이었는데 다 무너지고 서울로 방한칸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시면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실까? 우리 가정에 주실까? 저희 어머니는 장로님이셨어요. 꽤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저는 참 많이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1986년에 저희 어머니가 또 암에 걸렸어요.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그때는 성모병원에 성모병원과 터미널 사이에 그 길쭉한 비류나무인가요? 이렇게 나무들이 쭉 해서 오솔길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참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해서 제가 참 길게, 좀 더 길게 잡을 걸 제가 3년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제적당에서 현장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죽음을 준비하라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고 살 만한 사람은 가정으로 모시고 가서 마지막을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저희 가정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갈 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는 꼭 3년을 더 살고 저는 풀려서 재입학을 하고 이렇게 신학해서 오늘 목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제 인생을 살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저한테 도전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떠난 다음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경험할 때에 부모의 그 품이, 그 부모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을 하면서 요즘 많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이고 그 불신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기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그냥 지리적 공간적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너희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출발이고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있어야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은 뭐 잘생기고 얼굴이 이뻐야만 사랑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얼굴이 안 이뻐도 막 사랑한가요? 물론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저를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사랑한 거 보면
제 눈에 안경인 것 같아요. 제가 한신교에서 결혼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이쁜 청년이었어요. 우리 지금 2부 예배 때 지금 3부 예배 앞 얘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잠바 입고 다녔어요. 갈 데가 없었던 전도사였어요. 어느 날 이직표 목사님이 두 사람 불러다 놓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싫다고 했는데 저는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을 멀게 하셔서 저를 선택하도록 하셨고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자격, 기준,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결혼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결정할 때에 어쩌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격과 기준, 우리는 참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기독교의 하나의 경전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유대의 역사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 속에 담겨진 것은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랑해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보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그는 그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기름 부으러 갔는데 그 왕을 기름 부으러 가는 자리에 그 8째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부터 7째까지 너무 잘난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 그런데 어떻게 택하시는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초청받아 왔어요. 이 자리는 단순히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 초청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항상 있게 하겠다.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귀신을 쫓을 때 십자가를 내미는데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 쉽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까지 살리신 존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 상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칠모치 못하도록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초청받은 모든 VIP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도 침몰할 때가 있고 불도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다 평탄하고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불이 우리를 타게 하는 공격을 가할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바꿔가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만 있으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큰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지위가 있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죽음 위에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자기 친구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야,
인간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모델이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증거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러브 페스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기억되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온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